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예수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이 이제 계약 체결의 의식이고 또 13절부터 16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계약 이것이 같은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이런 데는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일상적인 계약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족쇄라고 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연대나 구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한 일이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서로 묶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족쇄를 메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꼼짝없이 그 족쇄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언약에 묶이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인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접근하시고 또 계약을 맺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이 인간들을 계약으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좀 그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일이 우리들에게는 있고,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타이르고, 또 때로는 심지어 매를 드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매를 들고 채찍질하는 그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언약의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라도 좀 좋은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가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계약은 일방적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당시의 이 사회에서 이 계약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약 당사자가 둘이 쪼갠 고개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런 둘로 쪼개진 것처럼 이런 형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의 계약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쌍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계약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사위를 통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장면의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지키시겠다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맹세코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내가 두 쪽이 나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늘이 뜻하시고 결정한 것은 인간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이상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편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다고 시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위에 세우셨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이 되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정해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박국의 믿음과 같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을 살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해답을 얻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이 있고 그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믿게 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약속을 해도 언약을 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도 충분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제물 위에 솔개가 내려오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들을 우리는 내쫓아야 하겠습니다. 의심의 솔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데 이 의심의 솔개를 쫓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염려의 솔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적들과 환경은 더 커 보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타협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이 염려의 솔개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급함의 솔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 이 성급함의 솔개를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과 노예처럼 고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대신에 400년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며 미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편안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미래가 없습니다. 편안한 길을 택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힘든 기간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연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보면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접해 있고 아래로는 애굽의 나일 문명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큰 대륙과 해양 중간에 있는 이 반도적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바람이 많아서 민족을 형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그 시기가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대가라는 것이 그저 고난만 당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프로 바둑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프로 바둑 선수들이 바둑을 한 수 한 수 두는 의미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 바둑 선수들이 서로 바둑을 두는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한쪽은 공격을 당해서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바둑 게임이 끝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서로 비슷하게 반집승, 한집 반승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은 방어하면서도 자기의 집을 안정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난 같은데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00년에 걸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물지기가 장정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큰 그릇을 빚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한 적절한 때도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대로 빼앗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에서 멸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간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촛대를 옮겨주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참된 진리와 축복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목도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한 주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며 맞이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추운 날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속에서도 게을러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심찬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있는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의 자리 속에서 힘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의 다짐을 담아 새해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성령의 이끄심을 담아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세울 때에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